옛날에 어떤 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여행을 나서게 됐는데요. 한참 여행 분위기에 들떠서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점쟁이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점쟁이를 만났더니 이 점쟁이가 그 여행자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나귀가 방귀를 3번 낄 때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여행자가 부분 꿈을 안고 여행을 지금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무슨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나귀 방귀 3번 끼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리고 무시를 하고 돌아서는데 이놈은 나귀가 방귀를 붕 끼는 겁니다. 점쟁이가 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그 귀에 거슬려요. 신경을 자극시켜요. 애써서 무시하고 여관에 도착해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도착해서 여관에 묵으려고 들어갔는데 나귀가 방구를 뿡 끼는 겁니다. 점쟁이가 한 말이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방귀 3번 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자꾸 점쟁이 말에 생각이 뱅뱅뱅뱅 돌면서 3번 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2번 끼었다. 그럼 방귀를 못 끼게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못 끼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돌멩이를 하나 주워가지고 수건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나귀 꼬랑지를 들고 똥구멍을 막았어요. 방귀를 못 끼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에서 태연하게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낮에 들었던 점쟁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영 불길한 겁니다. 3번 끼면 죽는데 2번 끼었는데 마지막 1번 끼면 내가 잘 때 나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르겠네. 자꾸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나귀 똥구멍을 틀어막고 놓고 오긴 왔는데 이게 또 혹시나 뭐 잘못돼서 방귀를 끼면 어떡하나 싶어서 잠을 청하다가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나가서 돌멩이가 잘 박혀 있는가 하고 꼬랑지를 들고 나귀 궁뎅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때 나귀가 참았던 방귀를 끼므로 돌멩이가 튀어나와가지고 머리를 쳐서 죽어버렸다.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사람은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생각 속에 착상을 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말이 생각 속에 착상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 생각 속에 착상이 돼서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믿음이 아닌 쓸데없는 소리를 들으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짐승은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먹고 잠자고 본능대로만 살아요. 짐승에게는 IQ란 것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생각이란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전혀 아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좋은 생각을 품으면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쁜 생각을 품으면 나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생각의 차원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의 차원도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3가지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긍정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무슨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생각의 범위를 넘어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생각의 범위를 넘어갈 수 없어요. 이런 거지요. 작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언제나 작은 생각이기 때문에 작은 생각을 품은 사람이 큰 사람 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늘 소극적인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이 적극적인 인생을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왜? 소극적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전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서 행복한 생각을 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대전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사이즈입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스케일입니다. 생각의 범위를 넘어갈 수 없어요. 말과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늘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그 사람 생각 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대화 속에, 말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죠. 왜 사람이 늘 비판적인 말을 합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늘 비판적인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시다가 이 사람이 굉장히 비판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면 그 사람과 좀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내가 불행하게 되지 않는 비결일 수도 있어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주로 사탄 마귀가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긍정적인 생각은 주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통하여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근접을 못하죠. 부정적으로 늘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법은 없어요. 언제나 부정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긍정과 부정이 두 채널이 우리를 늘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의지적으로 긍정의 편에 자기를 세워야 돼요. 절망과 소망의 두 채널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세상 구조가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꾸 소망의 편에 자기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일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사셔야 돼요. 남미에 가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고 칠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칠레라는 나라는 남북으로 아주 긴 나라입니다. 이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오랫동안 국경 분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많은 전사자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나라가 서로 합의를 보고 서로 우리 분쟁을 종식하자. 그래서 1904년도에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분쟁이 이제 종식되었는데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 안데스 산맥 3,800m 고지에 예수님 상을 기념상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서로 이제 분쟁을 끝낸 것을 기념으로, 다 캐톨릭 국가니까요. 예수님 상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상을 세우고 나서 칠레가 사회적으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력한 정치인 한 사람이 이 예수님 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우리 예수님이 왜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냐? 이거 칠레를 무시하는 거다. 기분 나쁘다. 유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렇게 막 국민들을 자극적으로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유력한 사람이 자극적으로 선동을 하니까 칠레 국민들이 듣고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무시당한 것 같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선동에 따라서 칠레 국민들이 막 사회적인 막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 이거 무시당하는 거다. 막 사회적인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막 일어날 때 유력한 신문의 편집인이 신문에 논설을 썼어요. 뭐라고 논설을 썼는가? 사랑하는 칠레 국민 여러분, 우리가 소동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혀 기분 나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이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칠레 국민 여러분, 우리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성숙한 겁니다. 이 논설 한 편이 칠레의 사회적인 소요를 다 잠재웠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예수님상을 보고도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켰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성숙하게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함으로 사회적인 모든 혼란을 다 잠재울 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왕이면 좋다고 말해야 됩니다. 같은 조건을 보고도 우리는 늘 좋다고 말해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불행해지고 자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당신이 불행한 것은 그 누군가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에요. 아멘. 옆 사람 한번 격려하세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아멘. 생각은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산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생각은 말을 만들어내는 산실이에요. 행동을 만들어내는 산실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뱃속에 잉태를 하게 되면 잉태한 데서부터 아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게 돼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생각은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산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시고 아주 호의적으로 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생각의 차원을 우리가 높이고 넓히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신앙적인 생각.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늘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네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초를 보시겠어요? 유다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통해서 완전히 패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이 끔찍한 이 고통스러운 재앙이 왜 왔는가? 이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 왜 닥쳐왔는가? 무엇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의 결과라고. 생각의 결과라고. 그럼 그동안의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무시를 당하고 자기들의 정서, 자기들의 기분,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생각,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다 보니 하나님과 역방향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 나머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패망을 시켜버렸는데, 이 끔찍한 국가적인 재앙이 바로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불신앙적인 생각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신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에 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불신앙적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핍박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의 기준은 자기 정서, 자기 논리, 자기 판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노아 시대를 보면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 8장 읽어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각의 차원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노아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딱 규정하셨죠. 저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들이 항상 생각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 전부가 다 하나님에게 거슬리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이 형통했나요? 그들의 삶이 행복했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기분 나쁘셔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결과 참 힘들었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다른 사람 멸망, 노아는 구원.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판단, 자기 논리, 자기 정서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맞벌이 부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아시죠?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제가 읽은 기사 내용인데, 어떤 젊은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날따라 일찍 귀가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가 야근을 하고 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를 했어요. 그런데 일찍 귀가한 남편이 편안한 복장으로 소파에 이렇게 팔을 대고 누워 있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아내가 귀가를 했는데, 아내가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커피 한 잔. 그러니까 아내가 순간 혈압이 팍 오르는 겁니다. 이 인간이 미쳤나 돌았나,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 그 아내가 혈압이 팍 오르면서 아니 수고했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아니 세상에 문을 열자면 여보 커피 한 잔, 수고했다고 얼마나 피곤했냐고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야 그게 남편의 구실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엄청 순간 혈압이 오르면서 막 감정이 막 자극되기 시작했어요. 당장 그냥 니는 손이 없나, 니는 발이 없나, 처먹고 싶으면 네가 척거리 처먹든지,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남편은 머리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전혀 정서적으로 동의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다가 자기 정서,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맞췄어요.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고 남편이 원하는 커피를 끓여서 하트 모양을 내서 남편에게 가서 처잡수소서.
말을 그렇게 안 했고 제가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한 거죠. 감정을 짓누르면서 그렇게 남편이 원하는 커피를 끓여다가 대접했더니 남편이 그 커피를 먹고 너무 행복한 거죠. 만약에 그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실린 내용인데, 만약에 여보 커피 한 잔하고 주문했을 때 아내가 감정을 자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지 못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내가 놀다 온 줄 아나 인간아, 네가 끓여 먹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는 거죠. 한번 충돌하게 되면 그것이 불씨가 돼서 가정 자체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옆 사람 물어봅시다. 알아들었나? 저희 아내 흉을 또 한 가지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얘기해야 돼.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든지 뭘 하면 이게 손 닦는 타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을 닦았으면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딱 걸어놔야 돼. 그 다음 사람이 쓰잖아요. 우리 아내는 그런 은사가 없고 당신 손만 닦고 둘둘 뭉쳐서 처박아 놓듯이 처박아 놓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막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수건을 손을 닦았으면 가지런히 이렇게 수건글에다 딱 펼쳐서 걸어놔야지 다음 사람이 쓰는데 어떻게 그냥 오늘 종말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처박아 놓냐. 영 기분이 불쾌한 거예요. 몇 번 잔소리했습니다. 여보 왜 이러냐. 그게 무슨 엄청나게 노가다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흉노동이냐 그게. 몇 번 잔소리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결혼해서 30년 넘게 사는 지금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싸우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우리 아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 같은 신랑을 붙였지. 그래가 아내가 쓰고 처박아 놓으면 내가 가지런히 펴서 이제. 그 저는 부부싸움을 안 해요. 안 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나 정서나 기분이나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 볼 일을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지요. 내 기분과 정서를 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신앙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면 내가 행복해지고요, 나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적인 생각을 품고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좀 따라 하실까요? 소망적인 생각. 항상 우리는 소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전도서 9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전도서 9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걸 읽고 이제 끝내버리면 이제 성경 펼친 분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정말 그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기를 바라요. 9장 4절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질문 들어갑니다. 죽은 사자가 낫습니까? 살아있는 개가 낫습니까? 그렇죠. 동물의 왕을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도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강아지보다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의 그 앞에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도 소망이 없고 꿈이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지금 가난하고 병들어서도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들이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남들보다 월등하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배운 사람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도 내일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보다는
배우지 못해서도 가난해도 내일에 대한 꿈이 내 안에 있으면 꿈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요. 꿈이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은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소망 없이 사는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내일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삶의 진보가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꿈을 꾸고 살아야 되고요.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정착해서 최초로 부흥회를 받고 간 교회가 캔사스 주에 있는 레버널스 순복음 교회라는 교회를 부흥회 요청을 받고 갔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 순복음 교회였고 출석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이는데 놀란 거는 남자는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 2사람 남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이 다 인물이 반반했어요. 이거 뭐야? 알고 봤더니 거기가 군부대 지역이에요. 모르고 갔죠. 저는 군부대 지역이에요. 남편들이 다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이에요. 동두천에서 문산에서 군산에서 미군으로 근무하다가 그 미군 남편을 따라서 거기 와서 정착한 부인들이에요. 미군 부흥회가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끝나거든요. 목요일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는데 저 뒤에 있잖아요. 윤곽은 반반한데 얼굴이 새카만 젊은 자매가 하나 앉았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내 속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희한한 것은 집회가 시간 진행될수록 그 자매가 점점 앞자리로 이동을 했어요. 주일날 집회 끝났는데 맨 앞자리로 이동했어요. 표정이 활짝 펴졌어요. 주일날 집회를 끝나고 공항으로 제가 이동을 하는데 자매가 정중하게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공항까지 함께 동행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공항까지 차를 타고 오면서 자기 아픈 사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두천 기지촌에서 미군을 만나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버림받았다는 거죠. 혈류가 한 명 없는 미국 땅에서 버림받았으니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새로운 미군을 만났는데 또 버림받았어요. 3번 버림받았대요. 나이가 26살입니다. 이름이 김지선입니다. 이름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3번 상처를 받고 나서 자기는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지요. 한국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선택은 마지막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기지촌 여성들이 모인 교회는요, 그 왕언니가 있어요. 왕언니 끝발이 하나님 끝발보다 높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데 왕언니가 한마디 하면 다 통합니다. 왕언니가 야 여기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니까 부흥회 참석해라. 그러니까 명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항에 따라와서 주머니에서 조그만 선물을 줬는데 그게 해바라기 형상 액세서리였습니다. 목사님 이거 별거 아니지만 저를 기억하시고 이것을 꼭 저를 볼 때마다 저를 기억하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걸 준비하셨나요? 그랬더니 해바라기가 태양을 보고 늘 이렇게 고개를 돌리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해바라기고 액세서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지선 자매를 기억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간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차원 높은 소망,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경지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요. 소망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카네기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앤드류 카네기는 강철왕으로 세계의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는 그렇게 화려하지 못했어요. 청년 시절에 이 카네기는 세일즈맨으로 그렇게 평범한 세일즈맨으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삶이 늘 그렇게 힘겹고
진척이 없다 보니까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가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인생을 살아야 되나, 늘 비관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래처에 어떤 회장님 방에 들어갔는데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더라는 거죠. 그게 아주 낡은 나룻배 모양, 나룻배 그림이었어요. 그 화려한 회장님과 낡은 나룻배, 방치된 나룻배 그림이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회장님, 이 그림이 어울리지 않는데,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 배 밑에 글씨를 보라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작은 글이 써여 있었어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물이 빠져나가서 이 배가 이렇게 낡은 배로 방치가 되어 있지만 밀물이 때가 오고 물이 차면 이 배도 노를 저어서 나갈 수 있다. 메시지가 담긴 그림이었어요. 카네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돌아서 나오면서, 회장님, 죄송한데 회장님 세상 떠나실 때 저 그림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는데 한참 후에 그 회장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그 그림을 카네기에게 보내준 겁니다. 아멘 하이소. 앤드류 카네기는 그 그림을 받아가지고 자기 방에다 걸어놓고 계속해서 최면을 겁니다.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도 밀물의 때는 온다. 지금 물이 빠져서 이 배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지만 밀물의 때가 고 물이 차면 이 배는 반드시 노를 저어서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다.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때부터 최선을 다했고요. 그 결과 억만장자 앤드류 카네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멘. 들은 김에 바로 써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때에도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올 겁니다. 지금 물이 빠져서 지금 앞으로 나갈 수 없지만 밀물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넓은 바다를,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소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만 보지 마시고 내일을 보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